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모든 말씀에 아멘 하게 되어 있죠. 이번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명절이 다가옵니다. 가문이 복음만으로 들어오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이 제목이 여러분의 인생에 해답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답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단이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에 빠뜨리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3가지의 종류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많은 시험 가운데 왜 하필 이 3종류를 사단이 택했을까요?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40일 동안 그 40일 안에 사단이 3번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그러면 어릴 때는 제가 영화를 보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시험했다가 바로 천하만국 보여주고 바로 성전 꼭대기 들어가서 뛰어내리라 이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요, 아닙니다. 이 첫 번째 시험을 했다가 실패하니까 또 한참 어디가 있다가 또 다시 시험하러 오고 그러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이 사단이 활용했던 이 3가지 종류의 시험은 사단이 미리 세밀하게 계획해 놓았던 계략이요, 또 사람들이 가장 쉽게 걸려들 수 있는 시험들입니다. 이것만 봐도 사단은 인간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무엇보다도 사단은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완전히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 오셨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기들의 머리, 즉 권세가 깨어질 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단은 예수물이 대속물 되실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되지 않게 하기 위해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하나라도 죄를 지으셨다면 대속물 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는 직접 손대지는 못하겠고, 그러니 예수님을 직접 시험에 넘어뜨려서 죄짓게 하고는 대속물의 자격을 박탈시키는 것만이 그들로서는 최고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이 사단 입장에서는 갈라디아 3장 13절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는 일을 실패시키려고 사단은 발악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길, 진리, 생명 되시는 것을 막는 것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업무요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안하게 이 자리에 앉아 말씀을 받지만 실제 이 당시에 사단은 아주 위급한 상황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그런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사단의 권세, 즉 그들의 무기였던 죄의 권세, 사망 권세는 이제 예수 이름으로 다 깨어졌죠. 이제는 예수님이 그 이루어 놓으셨던 일들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도록 이제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가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방법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 시도했던 그 방법이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오늘 그 시험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지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부터 4절이 나오는데요, 어떤 시험이죠?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신지라 배고프실 것이고, 그걸 사단이 알고요, 식욕, 물욕, 명예욕, 과시욕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니 그걸 통해 넘어뜨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참 기독교는 참 이상하다. 뭐 떡 한 덩어리 먹는다고 해서 그게 큰 죄냐? 아닙니다. 왜 사단이 하필 이 시험을 택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영안을 번쩍 뜨셔야 됩니다. 전 세계 70억 인구 모두가 이 시험에 다 넘어갑니다. 저부터 비롯해서. 2절을 보시면요, 중반에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40일 동안, 이건요 예수님은 굶으신 게 아니라 무언가에 집중하신 것이었는데, 결단하고 집중하신 기간이었는데, 이것을 사단이 회방하려는 것이었죠. 집중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신자가 복음에 집중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막습니다. 그 이유는 신자가 만약 복음 서밋이 되는 만큼 사단은 영적 전쟁에서 참패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막는 것입니다. 떡을 이용해서 어떻게 막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먼저 사람들에게 그 맛있는 떡을 주되 풍성히 주는 전략을 씁니다. 예를 들면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게 하거나 돈을 풍족하게 주거나, 그렇게도 맛있어 보이는 명예, 권력을 주면서 육에 만족해 하고 영적인 것은 다 빼앗아 갑니다. 70억 인구가 모두 이게 다 걸려들어 있죠. 반대로 두 번째로 사람들에게서 그 떡을 빼앗고는 궁핍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의 고통 느끼게 하죠. 건강을 빼앗은 질병의 고통, 경제의 궁핍, 열악한 환경을 주어서 낙심좌절케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그만두게 하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각 사람들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립니다. 즉 단점을 딱 건드리죠. 예를 들면 복음보다 정의가 앞서는 정의주의자, 의리주의자, 복음이고 뭐가 없습니다. 의리답지 못하면 시험에 들죠. 또 복음보다 박애가 강한 자, 영적 서밋 되기보다 기적만을 바라보고 교회 다니는 자, 또 사람이 상식적이지 못하면 아예 마음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들, 이런 각자의 단점을 건드려서 신앙생활을 그만두게 합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시니 사단이 옵니다. 배고플 것이다. 그래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예수님은 결단하셨죠. 40일 동안 나는 영적 서밋 될 것이다. 그걸 깨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의 정식이도 방해합니다. 제일 큰 걸 놓치는 거죠. 우리 다시 본문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향해 돌을 떡이 되게 하여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금식 기도를 시도하신 이유가 있었는데, 영적 서밋이죠. 그 결단을 포기하게 만드는 관계입니다. 오늘 영안이 떠여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답이 다 나옵니다. 예수님은 잘 아셨죠. 모든 사역의 그 출발은 영적 서밋이라는 영적 상태에 만드는 것임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도 사단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처럼 답하시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떡으로만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즉 이성 때문에 신앙 버리고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영적 서밋 정말 돼보세요. 세상 다 가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신다니까요. 예수님처럼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자신을 충분히 채우고 있으라는 뜻이죠.
은혜를 좀 받는 듯 하다가도 얼마 못 가서 포기해 버리는데요, 포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2절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사단이 예수님께도 시험하는데 하물며 사람은 당연히 시험하는 거지요. 그런데 시험받고 넘어져 사는 신자 정말 많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지금도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사람 탓을 하고 교회 탓을 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시험 받습니다, 여러분. 또 잘 아셔야 됩니다. 시험 받았다고 소리치는 나 때문에 누군가도 시험 받고 있습니다. 돌고 도는 거지요. 그러므로 영적 썸이 되면 됩니다. 시험 잘 받는 나를 그대로 인정하고 나는 또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이기는 것이지, 저 사람이 내게 시험을 줬네, 목사가 어떠니 장로 어떠니, 다 사단에게 쏟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그것을 발판 삼아 버린다면 그는 큰 사람이 됩니다. 아픔을 디딤돌로 삼을 줄 안다면 시간 갈수록 내가 그때 시험을 받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시험 받은 게 훨씬 더 나았구나 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요셉입니다. 어릴 적 때이른 어머니의 죽음, 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린 것, 결국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게 되었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것 정말 다행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신 겁니다. 다윗 누명 쓰고 억울하게 약 10여 년을 광야 생활합니다. 그리고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오죠. 이 모든 일들이 나중에 시간이 다 흐르고 난 이후에 천하의 제일의 강대국의 이스라엘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멋지게 계셨습니다. 이미 영적으로 눈을 뜨셨으니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영적 서밋 되시기를, 또 영적 서밋을 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번쩍 뜨셔야 됩니다. 내게 신앙을 방해하는 이성이 있다. 청년들 사귀지 마세요. 1,000억을 버는 것보다 영적 서밋 되는 것이 몇만 배 더 중요합니다. 어느 날 이 눈이 열리는 날 하나님이 여러분 쓰십니다. 자, 시험 두 번째입니다. 5절로 8절에 나오죠. 그래서 두 번째는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5절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마귀에게 이런 재주가 있는 모양입니다. 순식간에 5대양 6대주 237 나라 5천 종족을 다 보여줄 수 있는 모양인데요, 공중권세 잡은 자니까 공중을 다 보여줬겠죠. 공중에서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즉 천하만국의 모든 권위와 영광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사단은 오해를 해도 기가 차게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적이 없죠. 잠시 지구에서 공중권세 잡는 것만 허락하셨을 뿐이지 천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는 그러기에 속이는 겁니다. 7절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이게 사단이 원하는 키입니다. 만일 나를 섬기면, 내게 무릎을 꿇으면 다 너의 것이 되리라. 이 시험은 세상의 것을 취하는 것보다 사단에게 엎드리는 죄가 치명타임을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시험은요, 사단이 그 많은 시험 가운데 고른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이 시험에 걸려 넘어가면 치명타라는 겁니다. 잃는 게 너무 많습니다. 빼앗기는 것이 너무 크고요. 여사로 여길 시험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다 있습니다. 정말 답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구약은 다 예수님 오신 이후로 구약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필요 없고 폐해졌고 이제는 말씀입니다. 이러는 거 있죠. 천천만만의 말씀.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약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 의미, 내용 잘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과 율법을 자세히 보시면요, 복음으로 안내하는 길이 들어있고 또 삶에 대한 모든 지혜가 다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교회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전보다 더 많이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 이때에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되 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재물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교회가 복음을 전해도 시원찮을 판에 전염병에 걸릴까 두려워 떨도록 만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므로 저는 강단에서 엄히 선포합니다. 광복절 집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교회는 정치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모여 미스바 운동 회복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는 못하면서 그게 데모로 보이지 않습니까? 광복절 집회가. 이 영상을 보고 누가 따지면 저는 성경적으로 할 말이 있습니다. 영적 썸이 되세요. 138로 결론 내세요. 아니,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주변의 주민들이 전염병에 걸릴까 두려워 떨면 됩니까?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하죠.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답이 다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답이 다 들어있죠. 또 성경에 많은 부분에 이런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나의 소망이니 알아서 하시겠지. 정말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는 거 있죠. 제가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드립니다. 몇 가지 부분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각 가정 문제, 여러분의 가정 문제를 두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행동하라는 뜻일까요? 먼저 고백부터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을 통해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나의 자녀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게 가정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가정에 복음이 흐르게 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의 행동이죠. 다음으로 여러분의 경제 문제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행동 제가 알려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경제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께 소망을 둔 행동이 됩니까? 먼저 많은 목사님들이 꺼리는 11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직결되니까.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1조는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11조에는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첫째,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 진짜 내가 소망을 하나님께 둔 게 맞는지 그대로 진단하게 해주는 리트머스 종이 아시죠? 그런 테스트지와 똑같은 겁니다. 11조가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이 어마어마한 11조를 왜 내냐는 겁니다. 내 건데. 아니요, 하나님 겁니다. 다. 그런데 그 11조에 승리하면 하나님이 100배를 주시겠답니다. 100배 이상이죠. 진짜 여러분 인생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던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헌금 승리합니다. 그래서 특히 돈에 내 믿음을 딱 진단할 수 있죠. 근데 우리 교회는 대부분 많이 승리하고 계신데요, 저는 그 어느 열교에 부럽지 않습니다. 너무 여러분이 귀해서 제가 감사할 뿐이죠. 이런 믿음 있는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으니. 또한 11조가 두 번째로 담은 것은 내가 몸담은 이 교회, 한 지역의 교회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복음화를 하려 하십니다. 교회를 통해. 그러므로 내가 11조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이 교회가 무너지든 어찌되든 내 알 바 아닙니다 라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인 겁니다.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헌금을 통해 교회를 만들어 가십니다. 교회를 통해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러면서 온전한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입니다. 말라기 3장 8절로 10절입니다. 어떤 무지한 목사는 말라기는 구약이고 지금은 11조 없습니다. 아니요, 더 온전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죠. 여러분 산업에 하나님이 손대시고 인도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그래서 11조 때문에 교회 안 오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천하의 바보죠. 제 같으면 12~5조를 드리고 더 하나님 인도를 받을 건데. 자,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특히 산업에도 저주를 받았느니라. 계속 셉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울타리를 지켜주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마음 평안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즉 교회를 말합니다. 나의 교회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면 11절 12절 우리 가정에 메뚜기를 금해 주시고 포도나무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세 아이가 있는데요, 저 아이들에게 138을 전해주고 특히 헌금을 전할 겁니다. 저 아이들의 교회를 살리는 주역이 되도록. 그렇게 살다 죽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 헌금 하나니까 벌벌벌 떨면서 저는 그런 가정교육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게 절하면 다 너의 것이 되리라. 천한만국 얻으려고 발부둥 치지 마세요. 우리의 무릎은 하나님께 꿇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시게 돼 있죠.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제가 헌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게 맞느냐 하는 얘기지요. 가정 문제든 경제 영역이든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직접 인도해 가시고 간섭해 가시는 그런 인생 우리 같이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평안합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면 내가 내 인생을 일일이 손대며 살아가야 하고 사단이 제시해 준 천한만국을 얻기 위해서 그 앞에 수도 없이 엎드리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 소망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34편 10절을 보겠습니다. (34편)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언약으로 딱 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말 살아 역사하시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경제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회복의 지름길이 아닐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사시길 바라고요, 삶의 모든 영역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응답은 만남이라고. 만남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 복음을 알게 해주는 전도자와의 만남, 복음을 말하는 교회와의 만남,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런데 이런 복음에 대한 만남 그 외의 것은 세월이 지나고 나면 다 헛것입니다. 뭐 훌륭한 학자요, 뭐 덕이 많은 사람, 세월이 지나고 주님 앞에 설 때 그 지식, 덕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복음이 딱 남죠.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상식이 안 맞으면 시험 들어버리고, 교양이 없다고 시험 들어버리고, 138로 결론 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복음을 아는 것, 그리고 복음을 알려주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라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죠. 내게 절하면 다 너의 것이 되리라.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죠? 다시 우리 8절로, 본문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즉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항상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지어다. 영적 섬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입니다. 9절로 12절이죠. 여기서 뛰어내려 보라. 그것이 세 번째 시험입니다. 예수님을 제일 높은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사단이 이번에는 성경을 가지고 인용하며 시험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라.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천사가 와서 너를 받들 것이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탁 뛰어내리겠죠. 탁 뛰어내린 이후에 마귀, 너 봤지? 거봐, 천사가 와서 나를 받들잖아. 이게 왜 시험일까요? 이렇게 직접 뛰어내려서 확인시켜 주는 것보다 이 일로 인해서 은근히 나를 만족시키는 과시욕, 자만, 교만과 같은 죄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큰 치명타임을 우리 주님이 아셨던 겁니다. 사람은 모두가 이런 죄가 다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때문에. 그 아가씨들은 그러죠. 그 데이트하러 나갈 때 뭡니까? 무슨 미팅할 때 자기보다 좀 못난 친구를 데려 나가서 자기가 또 보이게 한다고. 참 이기적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든지 과시욕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전도문을 열어주면 나는 전도 좀 할 줄 안다고 탁 엮여서 갑니다. 응답은 그걸로 끝이죠. 또 하나님이 물질을 많이 주시면 나도 모르게 탁 이럽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많이 주실 때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몇 분 봤거든요. 그 외에는요, 하나님이 재물을 정말 많이 줬는데 교회에서 탁 이럽니다. 딱 이래가지고요, 뭐 누가 먹는다 할 때 똥착착 냅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교회 비방하고 목회자 비방하고, 참 많이 아쉽습니다. 예수님은 뛰어내려 보라 할 때 뛰어내릴 수도 있지만 안 그러셨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오직 복음만 전하셨고 교회에 유익되게 하시고 나의 하나의 행동에 누군가가 상처받는다면 하지 않겠다. 이 시험은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신자, 좀 나를 과시해야만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좀 잘 걸려드는 시험인데요. 그들은 아직 가시밭이죠. 이 자리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밖에서는 하는 것이지 교회 안에서는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인정되지 않으면, 특히 내 말이 인정이 안 되면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너무 아프고 외롭고 허전하죠. 제가 그랬습니다. 참 저는 여러분을 오해를 받고 했는데요. 저는 절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저를 좀 추잡한 놈으로 탁 바라보는 거 있죠. 미치겠대요, 정말. 특히 오해받는 게 얼마나 저는 견디기 힘들든지. 근데 그때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를 몰아세운 그가 불쌍히 보입니다. 그 영적 상태가 보이니까요. 결국 이런 사람은 어떻게 치유가 될 수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9장 36절부터 주님의 눈이 있어야만 그 문제 치유됩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가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는 것도 보여야만 진정한 치유가 되죠. 이 현장이 보이면 본론 누리는 인생이 되어져 갑니다. 웬만한 서론에 대해서는 거뜬하게 넘어서게 되죠. 서론을 가지고 계속 쥐어드는 사람들이 불쌍히 보입니다. 한마디로 오직 복음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이리 살아야 살만하지 않습니까?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오직 복음. 결론 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복음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을 말했지. 성경에는 기분 좋을 때는 도울 때는 하고 좀 기분이 안 좋을 때는 하지 않는 전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전도를 말하고 있죠. 아예 우리에게 태어난 이유, 살아가는 이유가 복음화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복음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발견하면 살리는 삶을 삽니다. 내가 뛰어내리면서 과시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살릴까? 바울이 그랬죠. 나는 고기를 먹을 수 있으나 율법의 매인자가 나의 고기 먹는 것을 보고 상처를 받으면 죽을 때까지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 정도로 말을 했죠. 그러므로 갈보리산의 예수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보아운동, 진주운동이죠. 감람산의 예수님과 마가다라방의 예수님 만나서 누룩운동, 계자시운동, 그물운동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통하니까 저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다른 교회 신자하고 이야기를 하면요, 이 뭔 말인지를 지금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세계 보고만 해도 그냥 피식 웃는 거 있죠. 현장에서 증인으로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어떻게 현장을 부풀릴까? 나는 작은 겨자씨일 뿐인데 나는 과연 나무로 자랄 수 있는가? 고민하지 말고 옥토 운동부터 하시면 됩니다. 복음이 계속 흐르게 하세요. 이것을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옥토 운동, 보아 운동, 누룩 운동.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사람들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참으로 여러 가지 주장을 하지요. 주일 성수를 이래도 된다, 저래도 된다. 헌금은 뭐 이렇니 저렇니, 술은 마셔도 되니 마시면 안 되니. 다들 자기에게 조금 유리한 쪽으로 다 기울여서 주장하죠. 여기에서 보수가 나오고 진보가 나오고 율법이니 죄니 시험 들기도 하고 짜증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그가 하나님을 딱 만나면요,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모든 그동안의 이론 주장 다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살게 돼 있죠. 성삼위 하나님을 진짜 체험하면 모든 내게 유리한 주장들 다 내려놔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게 돼 있습니다. 누구를 정죄할 것도 없고 내가 일부러 타락할 것도 없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복음 위에 살까, 또 하나님께 끊임없이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돼 있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네, 그 하나님 만나면 게임 아웃입니다. 갈보리 산에 예수님 앞에 딱 섰는데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지금 내 앞에 십자가에 달려서 그 예수님이 보이는데 무슨 주장을 합니까? 주일은 예배는 어떻고 뭐 수요일은 가도 되니 안 가도 되니. 예수님 못 본 겁니다. 아직. 맞지요? 헌금을 하니 마니 11조는 구약의 것이니 그 교회 모르는 겁니다. 갈보리 산에 예수님이 딱 보이면요, 교회가 보입니다. 237 나라가 보이고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가 보입니다. 오늘부터 필요 없는 주장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 주장도 하지 마세요. 따지고 보면 다 내게 유리한 쪽으로 주장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게 상처가 되어서 해결받는 방법, 갈보리 산의 예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구원의 감격이지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감람산의 예수,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앞에 떡하니 계신데 뭐 주일이 어떻고 뭐 술이 어떻고 다 필요 없는 이론이죠. 또한 마가다락방의 예수를 성령으로 체험했는데 더 이상은 내 힘으로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단이 뛰어내려 보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들어 줄 것이라. 성령을 체험하고 영적 서밋이셨던 예수님께는 웃기는 소리로만 들릴 뿐이었죠. 그게 교회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성도에게 힘들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나의 거만함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죠?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항상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말씀을 가지고 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말씀 서밋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13절을 보시면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입니다. 죽는 존재가 아니죠. 다시 찾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게 약한 부분이 보일 때, 믿음이 떨어질 때 다시 찾아옵니다. 그 단점을 건드려서 남에게 비난받게 만들고 그로 인해 낙심하게 만들죠. 그러므로 항상 복음이 여러분의 내면에 흐르게 하세요. 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만큼 여러분의 심령은 바싹 마른 밭이 되죠. 쩍쩍 갈라집니다. 만약 이 시험에 속으면 어떤 삶이 될까요? 믿음을 결단했다가도 조금만 어려우면 매번 떡을 선택합니다. 또한 천하만국이 보이면 복음을 접어두고 사단에게 엎드립니다. 경제가 하나님 손에 있음이 안 믿어져서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응답을 조금 받으면, 기도응답 받으면 과시하거나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살인을 하고 미디안 광야로 갑니다. 40년 만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엘리야, 능력을 행하는 사역을 했는데요, 결국 그도 좌절에 빠지게 되는데 어느 날 호렙산으로 가서 하나님을 다시 만납니다. 즉 하나님은 이들에게 무엇을 원하셨는가 하면 이들이 영적인 힘을 얻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영적 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딱 1분, 밤에 잠들기 전에 1분 하나님 앞에 서세요.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번 주간은 이런 말씀 주셨네요. 말씀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결론 내겠습니다. 항상 갈보리 산의 예수, 감람산의 예수, 마가다락방의 예수를 만나고 누리며 예수님처럼 복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영적 서밋으로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